안녕하세요. BTN 신행이야기 가피 목종입니다. 안녕하세요. 선호영녀입니다. 누가요, 불교가 왜 좋으냐고 묻는다면요. 예. 저는 자신 있게 100가지도 넘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스님은 어떠세요? 그럼요. 저는 1000가지, 10,000가지도 넘습니다. 와, 스님 정말 대단하신데요. 예. 어느 심리학 교수님이요, 우리나라는 많이 가져야만 행복을 느낀다. 예. 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행복 지수가 그럼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아주 낮다고요. 그렇다 합니다. 아마 그건 아마도 우리 마음속에 원하는 욕망이 가득 차서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모실 주인공께 왜 불교가 좋으냐고 물었더니요. 일단 강요하지 않아서 좋았다고 합니다. 아주 제가요 좋아하는 분이에요. 그냥 노래도 잘하지, 연기도 잘하지. 아유, 매력이 아주 철철철 넘칩니다. 얼른 보고 싶네요. 네, 배우이자 가수 문희경 씨를 먼저 화면 위로 만나보시죠. 대세로 떠오른 배우 문희경. 그는 불자입니다. 고향 제주에서 부모님은 농사를 지으며 절에 다니셨고 자연스레 불심이 몸에 밴 그녀. 내 마음의 절 옥천암, 그리고 어머니 49제를 모신 제주 법성사와의 인연. 돌고 돌아 25년 만에 가수의 꿈을 이룬 그녀는 지난 삶에서 윤회의 가르침을 깨달았습니다. 조금 손해보듯 사는 것이 자식을 위하고 모두를 위하는 길이라고 믿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배우. 문희경과의 아름다운 만남이 특별한 무대와 함께 시작됩니다. 사랑도 부질없어 미움도 부질없어 장공은 나를 보고 말없이 살아가네. 버려라 벗어버려라 헐헐. 사랑도 미움도 버려라 벗어라 헐헐헐. 물같이 바람같이 살아가네. 탐욕도 벗어놓고 성냄도 벗어놓고 장공은 나를 보고 티 없이 살아가네. 버려라 벗어버려라 헐헐. 탐욕도 성냄도
물같이 바람같이 살라하네 물같이 바람같이 네, 노래면 노래, 연기면 연기, 랩에 춤까지. 이번에 도대체 못하는 게 뭡니까? 대세 스타 문희경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너무 멋진 무대 보여주신 거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요? 너무너무 노래 잘해요. 아, 노래가 마음을 네. 참 울컥하게 만들었어요. 그치요, 스님. 네. 울컥이 정말요. 네. 우리가 오프닝에서 비 오라, 내려놔라 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홀 가사에 많이 있잖아요. 네. 옛날에 우리 조상님 돌아가셨을 때 홀 했던 것 같아요. 네. 어머, 이게 불교적이고 멜로디도 아주 너무 좋네요. 그죠, 스님? 스님들의 전용 멘트예요. 그래요? 비오라, 내려놔라, 버려라. 버려라. 네. 헐헐헐. 너무 좋네요. 네네. 아니, 저도 이제 착하게 살고 남을 미워하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고 살자 하는데 인간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미워하게도 되고 좀 못되게 굴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노래를 한번 부르고 나면 며칠은 참 착해져요. 착하게 살자. 그리고 또 반복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사람이- 늘 완성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절에 와서 다시 비우고 네네. 또 가고 그러는 네, 거죠. 뭐, 맞습니다. 그죠? 명상 시간에 네. 이 헐헐 노래 한 곡 딱 듣고 시작하면 돼요. 네, 좋다. 그럼요. 네. 한 일주일은 참 착하게 살 것 네. 같아요. 그렇지. 음색이 아주 시원시원하시면서 그 깊이가 있어요. 예. 이 노래를 잘하시는 줄 진짜 몰랐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동적인 무대 잘 감상했고요. 네, 무엇보다 그 가사를 음미하면서 노래를 부르면 네, 그냥 뭐 따로 뭐 참여하고 기도할 필요 없이 네, 네, 맞아요. 그대로 이제 참여도 되고 기도도 되고 명상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노래 한번 부르고 나면은 예. 이게 한 3분, 4분 되는데 그동안에 내가 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좀 비우고 착하게 살고 또 남을 위해서 좀 베풀 줄 알고 늘 그렇게 이렇게 다짐을 해요. 노래하는 동안에. 예. 그냥 가수는 이렇게 노래 부르면서 자기가 나오는 거. 참여하는 것 같아요. 네, 네. 네네네. 저는 문희경 씨가요, 불자라고 했어요. 너무너무 반가웠어요. 불교 TV는 처음이시죠? 네, 네. 네네. 일단 시청자분께 인사부터. 네, 안녕하세요. 배우 겸 가수, 배가수 문희경입니다. 이렇게 또 불교 TV에 나오게 됐는데, 우리 선우영녀 선생님이 저를 이끌고 오셨어요. 보니까 처음에는, 불교면 절에서 하나? 어떤 했는데, 똑같아요. 똑같아요. 네, 네. 너무 편안하고, 그냥 뭐, 이렇게 오늘 진행하는 동안에 편하게 지내겠습니다. 네네. 아유, 이뻐. 그 불교와 인연이 궁금합니다. 사실은 저는 뭐 아주 이렇게 불심이 깊진 않아요. 그러니까 네. 저는 1년에 한 번, 정말 1년에 한 번 초파일 전에 한번 절에 가서 이렇게 1년등 달고 그다음에 초파일 날 가서 절에 가서 공양도 하고 스님한테 인사도 하고 1년에 딱 연중 행사예요. 어떻게 시작했냐면 제가 딸아이를 가졌을 때 저희 집 바로 앞에 한 200~300m 앞에 작은 조그만 절이 있었어요. 옥천암이라고. 네. 옥천암 좋죠. 네, 옥천암이에요. 그 앞에 절이 있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갔어요. 건강한 아이를 태어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했는데 그 이후부터는 1년에 한 번씩 꼭 절에 가게 되더라고요. 저희 딸아이 커갈 때부터 손잡고 초파할 때 가서 꼭 기도하고 1년등 달고 그렇게 1년을 항상 시작했어요. 근데 안 그러면 마음이 참 불편할 것 같아서 하고 나면 1년이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게 가더라고요. 자주 안 가더라도. 그리고 너무 좋았던 건 가면 신도들이 저한테 문희경 씨 절에 오세요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저를 그냥 내버려둬요. 그러면 제가 발길 닿는 대로 마음이 갈 때마다 절에 가서 잠깐 기도하고 오고 그래서 그게 너무 편안한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한 달에 한 번 되다가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일주일에 일주일에 한 번. 번. 그렇게 가는 거지. 그런 게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 하나만으로라도 저는 이렇게 연중 행사처럼 절에 가서 또 스님이 또 반겨주시고. 맞아요. 네. 옥천함에 가서 또 공연도 하셨다고요. 네, 작년에 그 가을 산사 음악회 할 때 스님이 저한테 제안해 주셔가지고 제가 기꺼이 신도들을 위해서 음악회를 했는데 너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네. 출연료 많이 받았죠? 아니요. 많이 정말, 주시라 그러세요. 네, 재능 기부처럼 네, 이렇게 네, 했습니다. 네. 출연료는 이제 네. 이제 그 부처님이 네, 네. 정해 주실 거예요. 네. 근데 왜냐하면 또 가수는요, 스님. 노래로 먹고 사는 게 직업이기 때문에요. 네, 그렇게 스님들이 더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죠. 스님들이 다 이제 배려하시죠. 그렇죠, 그렇죠. 우리 스님들 아셨죠? 네, 문희경 씨가 신신 깊은 불자입니다. 산상음악회 같은 그 좋은 무대에 있으면요, 꼭 섭외 1위. 불심으로 노래하니 그 감동이 또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요. 네, 문희경 씨 절에서 섭외 들어오면요, 바로 가져올 수 네, 있죠. 저는 방송도 많이 했지만 절에서 노래할 때 그 감동이 더했어요. 울컥하고 깊이와 그 정말 그 진심 어린 그 노래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네, 부처님 앞에서 절을 정말 보면은, 너무 좋았어요. 그죠? 네. 네. 그 풍경만 봐도 그냥 저절로 나와.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노래를 들어보니까 마음으로 가슴으로 노래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쵸. 네. 네, 네. 그냥 입으로 하는 노래가 아니고 네. 아마 불자님들이 다 스님 감동 받으실 거예요. 스님 절도요. 부산에 있는 대광명사입니다. 네. 아, 행사 네. 꼭 부탁드려요. 저희도 이제 대왕명사 행사나 네. 혹시 부산에서 이제 행사들이 있으면 우리 문희경님 꼭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버선발로 달려가겠습니다. 예. 스님. 또 제주 서귀포 쪽에 있는 절이죠. 법성사와도 인연이 깊으시다고. 법성사는 저희 어머님이 사실 작년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어머님이 불심이 되게 깊으셨어요. 저 어릴 때부터 어머님이 절에 다니는 모습을 이렇게 보고 자랐기 때문에 절이 네. 저한테도 친숙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주 못 갔지만 어머님이 절에 자주 다니셨어요. 근데 작년에 돌아가셨을 때 그 법성사에서 49제 어머님을 이렇게 보내드렸어요. 너무 잘하셨네요. 네. 지금 어머님의 공덕인지 문희경 씨 모르겠지만 우리 불자 어머님들은요. 네. 자제분들한테 말 안 해도 나부터도 네, 네. 절에 가면 누구 공덕 드려요? 네, 애들, 네, 맞습니다. 그럼요. 네, 네. 다 잘 되는 그 공덕을 항상 드리기 때문에 자제분들이 참 정말 무난하게 잘 크더라고요. 네. 네, 네, 잘 맞습니다. 되고. 저도 네. 그 마음이 느껴져요. 어머님의 마음이. 네네네. 그럼 생전에 어머니께서 우리 문희경 씨 가수 된 걸 보셨나요? 제가 원래는 그 가수가 되고 싶었는데 이제 포기하고 배우의 길로 그렇지, 들어섰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배우 하다가 한 2년 전에 그 보이스트롯이라는 프로에 나왔다가 제가 너무 이렇게 작곡가하고 인연이 닿아서 작년에 사실 앨범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우. 거기에 수록된 곡을 굉장히 어머니가 좋아하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꿈을 포기했을 때 어머니가 너무 가슴이 아팠었나 봐요. 그러셨겠네요. 네, 네. 그래서 결국은 뭐 제가 꿈을 이루고 앨범까지 낸 걸 보시고 돌아가셨어요. 아우 잘 됐다. 네. 감사하네. 어머니 직한 기도가 네. 통하셨나 봐. 통하셨죠. 네. 네. 제주도에서 서울로 상경한 이유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였다고. 네. 어렸을 때부터 제가 초등학교 한 4, 5학년 때부터 꿈이 사실 가수였어요. 아, 진짜 그러셨구나. 흑백 텔레비전을 보면서 왜 지금은 제주도가 서울로 왔다 갔다 하기 편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 당시는 서울 오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 텔레비전을 보면서 아, 나는 가수가 될까 꿈을 꾼 거예요. 근데 그 시골에서 가수가 된다고 하면 누가 이렇게 냉큼 이렇게 서울로 보내주지도 않을 뿐더러 무슨 그렇죠. 시골에서 가수냐 할 텐데 네. 저는 그 꿈을 잃지 않고 계속 꾸고 있다가 학창 시절 고등학교 때 내가 그러면 가수가 되기 위해서 서울 와야 되는데 내가 지금 뭘 할 수 있을까? 그러면은 공부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을 서울로 가자. 그래서 대학 가서 강변가요제, 대학가요제 이런 가요제를 나가서 가수가 되자. 이렇게 목표를 정하고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해서 이렇게 서울로 대학을 오는데 그때 저희가 파령제예요. 아. 파령제라서 서울로 다 보내줄 수가 그렇죠. 없어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내가 서울로 못 가면 나 정말 죽어버리겠다라고 진짜 데모하면서 서울로 보내달라고. 그래서 울면서 한 3박 4일을 밥도 아이고. 안 먹고 그랬어요. 그래서 와. 결국은 이렇게 부모님이 자식이 잃은 부모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저를 서울로 대학을 보내주셨어요. 합격하니까. 그렇게 해서
제 꿈을 향해서 한 발짝 이제 다가온 거죠. 와. 대학교를 서울 오면서. 그랬구나. 역시 뭔가 있었어요. 노래는 그럼요. 보통 잘하는 게 아니니까요. 네. 그런데 강변가요제에서 대상을 받았다는데 어쩌된 일인지 가수 인생이 잘 풀리지 않았다고요. 네. 그렇게 원하던 꿈을 서울까지 대학에 와서 강변가요제까지 대상 받았는데 참 세상이란 게 스님 호락호락하지 않더라고요. 나의 꿈이 다 이루어졌네. 네. 사실 이렇게 막 그 자신만만했었는데 사실 그 당시 강변가요제 하면 스타의 지름길이었어요. 그 당시 뭐 맞습니다. 이선희, 예, 다그 뭐 출신들이잖아요. 이상은 출신이잖아요. 예. 근데 저 문희경은 안 뜬 거예요. 노래도 안 아, 뜨고 왜 그랬죠? 문희경이라는 이름도 안 알려지고. 근데 그게 어떤 이렇게 인연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문희경 너는 노래할 때가 아니다라고 저에게 이렇게 한번 시련을 던져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강변가요제 대상까지 해서 가수가 안 되면 나는 정말 가수의 이 길이 내가 가야 할 길이 아닌가 보다 하고 저는 사실 과감히 앨범까지 내좀 포기했어요. 포기하고 다른 길을 갔던 거죠. 뮤지컬을 선택하게 됐어요. 그래서 뮤지컬 배우로 활동하게 된 계기가 됐어요. 그때는 뮤지컬도 활성화되지 않아서 어려웠었잖아요. 그렇죠. 네, 생소한 분야죠. 어려움은 네, 많았겠어요. 많았겠어요. 네. 지금은 뮤지컬이 굉장히 대중화돼 있잖아요. 예. 그때는 남이 안 간 길이었고 미래가 불투명한 길이었죠. 그래서 하지만 그 뮤지컬을 택했을 때 제가 노래에 대한 노래를 워낙 좋아해서 그럼 노래를 하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던 뮤지컬이 있는데 이게 정말 저하고 잘 맞는 거예요.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네. 연기도 하는데 이게 너무나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뮤지컬을 그 후로 한 10년 이상을 뮤지컬 무대를 계속 해왔던 거죠.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했고 그게 정말 저하고 잘 맞아서 나 이제 그냥 뮤지컬 배우로 살아가나 보다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어머 세상에. 그게 다 밑바탕이 되고. 그럼요. 네. 네. 아주 그냥 단단한 그냥 뿌리를 내린 거죠. 뭐. 근데 그때만 네. 해도 가수 포기한 거에 대한 후회는 없었어요. 예. 그런 사실 것 같아요. 미련 네. 없이 저는 네, 버렸기 네. 때문에. 아주 단단하게 만들려고 해준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전인사 대천명이라고요. 노래하는 자에게는 기회가 찾아오는 법. 네. 그죠? 마침내 2007년에요. 어둠을 벗어나게 했다고요. 무슨 말? 그렇게 이제 뮤지컬 무대에 섰는데 2007년도에 정말 제 인생에 있어서 정말 잊을 수 없는 인연을 이렇게 만나게 돼요. 제가 공연을 하고 있을 때 정윤철 감독님이라고 이렇게 유명하신 영화 감독님이 계셨어요. 예. 마라톤이라는 영화 알죠? 조승우 씨가 나왔던 마라톤이라는 영화를 예, 찍은 마라톤 알죠. 감독님이신데 아. 그 감독님이 두 번째 영화 좋지 아니한가라는 그 가족 영화인데 엄마 역을 찾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대학로에서 제가 공연하는 모습 제 포스터를 보고 이끌리듯이 극장에 왔대요. 그래서 그 공연을 보고 저를 영화에 캐스팅하게 됐어요. 근데 그게 인연이 된 거예요. 저는 사실 그때만 해도 뮤지컬 배우였지 영화를 하거나 드라마를 하겠다는 생각 전혀 없었어요. 그렇게 해서 그 감독님한테 캐스팅됐어요. 캐스팅돼서 그 좋지 아니한가라는 그 영화를 찍게 됐는데 그 영화는 사실 흥행에 성공은 못했지만 그 영화를 보고 감독님들, 작가님들이 저를 캐스팅해서 드라마로 넘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셨구나. 이렇게 기회가 오려고 네, 네, 연습할 기회를 10년 준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 정윤철 감독님은 제 인생에 있어서 제 2의 인생을 살게 해준 분이세요. 그렇다. 터닝 포인트를 마련해주신 분이죠. 잊을 수가 없죠. 네, 정윤철 감독님 지금 들으시는지 몰라지만 은인이시네요. 네, 네, 네. 네. 우리 삶에 만나는 것들은 이제 우리는 내게 힘듦과 어려움이 오면 이제 절망하거나 그렇죠. 원망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사실은 내게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예요. 그렇지. 네, 네, 맞습니다. 그게 보완이 돼야 내가 원하는 그곳에 갈 수 있거든요. 그렇지. 그 희망하는 곳에. 네. 근데 우리는 그 보완하는 것 생각하지 않고 그냥 싫어하죠. 피하려고 하고. 네, 네. 그러면 성장할 수가 없어요. 네, 성공할 네. 수가 없어요. 저는 운명의 정면 도전했어요. 네. 이 길이 정말 내 길이 아닌가 보다 포기했어요. 그러면 다른 길을 찾았어요. 열심히 살다 보니까 세상에 참 이렇게 오래 살다 보면 좋은 일이 네. 생긴다는 그럼요. 말이 있듯이 네. 열심히 살다 보니까 저한테 또 기회가 오더라고요. 그런 것 그럼요. 같아요. 네. 왜냐하면 저도 바레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했다가 고등학교 했다가 내 다리가 오리다리구나 하고 과감하게 포기하는 거. 네. 이거 뭐 미련도 없이 포기했을 때 다른 게 오더라고요. 그럼요. 근데 네. 어떤 사람은 포기하지 말까 말까 막 끄달림을 하다 보면 그게 더 안 되더라고.
이거 빨리 포기할 때는 확실하게. 네. 아, 그래서 더 확실하게 되더라고요. 예. 네. 또 한 명의 귀인을 만나셨다고. 아, 그렇게 해서 이제 드라마하고 계속 하다가 어느 날 그 MBC 그 복면가왕에서 가면수라는 예, 예. 프로그램에서 저한테 섭외가 왔어요. 제가 강변가에 이제 대상 받은 경력을 어떻게 알고 왔는데 그 프로를 출연하면서 제가 예능을 또 시작하게 됐어요. 아. 그 프로에서 워낙 반응이 좋아서 그 후에 뭐 랩하는 프로에서도 그 출연 제의가 오고 그 다음에 2년 전에 그 보이스트롯이라고 예, 예. 그 트롯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예, 예. 이제 거기까지 제가 이제 나가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정희송 작곡가님이라고 아까 불렀던 헐헐헐 예, 예. 작곡가님이 계신데 굉장히 대세 작곡가님이 계세요. 음. 그 작곡가님의 노래를 한 경연에서 3곡이나 불렀는데 저는 오. 작곡가 선생님이 누군지 모르고 그냥 노래가 좋아서 부른 거예요. 3곡이나. 근데 최종 결승전 때 그 작곡가님이 오셨어요. 와. 그래서 문희경 씨 자기 노래를 3곡이나 불러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노래 한 곡을 선물로 주고 싶다고 와. 저한테 상품으로 주신 거예요. 어. 그렇게 해서 그 노래를 받으면서 제가 앨범을 다시 만들게 된 거예요, 작년에. 그래서 그동안 못다 이뤘던 꿈, 제가 버렸던 꿈을 다시 찾게 됐어요. 와, 이렇게 우리 불교는 인연법이에요. 이렇게 해도 좋은 인연이 좋은 마음을 늘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럼요. 네. 포기하면 포기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리고 계속 노력하고 노력만 한 거야, 그냥 노력만. 네, 네, 맞아요. 그랬더니 그냥 좋은 인연이 그렇네요. 쫙 오는 게 네. 우리 불교 인연법이에요. 매 네. 순간 최선을 다하면서 살다 그럼, 보니까 그럼. 또다시 어떤 기회가 저한테 네, 주어지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힘들다고 절망하지 말고 네. 좌절하지 말고 열심히 살다 보면 길은 반드시 있더라고요. 맞아요, 예,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거 쳐다볼 필요 없이 네, 나도 네. 58년을 그냥 뭐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일만 하고 왔거든요. 네, 네. 그랬더니 이렇게 또 늙어서 또 이렇게 편안해지듯이 우리 문희경 씨도 역시 이제 앞으로부터는요, 아우 아주 막 올라갈 일만 있지 걱정이 없네요. 네. 아우 그래서 박수야 오히려 이거는. 네. 젊었을 때 젊고 이렇게 어리고 예쁠 때보다 저는 지금 나이가 훨씬 그렇지. 좋아요. 어려움도 겪고 그럼. 뭐 고난도 이겨내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이 나이가 저는 더 편안하고 좋은 것 같아요. 아우 나랑 통하는 점이 있어. 이뻐. 정희성 선생님과 인연은요 정말 가피의 인연인 것 같아요. 네, 네. 확실히. 제 다시 인생에 가수로 앨범을 내면서 중요한 깨달음이 또 있었다고요. 네. 그러니까 그 전에 정말 막 가수가 되고 싶을 때는 막 집착하잖아요. 예. 나 이거 아니면 안 돼. 되게 강하게 집착하고 막 욕심 부리고 막 이러는데 정말 다 내려놓으니까. 버리고 다 내려놓고 즐기듯이 하니까 이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저한테 다시 가수를 할 수 있는 길이 주어지더라고요. 그렇지 바로 그거야. 왜 그걸 내가 깨닫지 못했을까? 그럼 나중에야 깨달았지만 지금이 훨씬 저는 편안하고 좋아요. 네, 우리 부처님이 그렇게 다 해주시는 거예요. 네, 네. 그죠? 누군가 저를 도와주더라고요. 부처님이에요, 우리 부처님. 부처님의 가르침이 깨주셨네. 네, 네. 왜 스님들이 이제 다 버리고 내려놓고 수행을 하잖아요. 네. 그 수행이라는 게 욕심 버리는 게 수행이에요. 네. 왜 우리는 욕심을 구하는 삶을 살잖아요. 네. 내가 원하는 걸 끊임없이 구하잖아요. 맞아요. 스님들은 그걸 버리는 삶을 네, 사는 네. 거예요. 내가 가졌던 자존심, 내가 가졌던 욕망, 혹은 나라는 아상, 내가 배웠던 이런 걸 다 내려놓고 본래 아무것도 없는 첫 출발로 돌아가요. 그게 네. 초심이라 하거든요. 그 첫 출발로 돌아가면 그때는 모든 게 이제 내 마음이 만들어내는 걸 알게 돼요. 그럼 내 마음이 만들 그다음부터 내가 만들어만 가면 되잖아요. 네, 네. 모를 때는 나는 열심히 했는데 저 맞아요. 조건이 안 좋아. 저 네. 사람 때문이야. 시대 불평, 때문에. 예. 남 탓하고. 근데 이제 그걸 알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은 내가 마음을 그렇게 먹어서 만들어졌고 이제부터는 내가 원하는 마음 잘 먹으면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 마음이 일단 편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럼요. 얼굴에서도 풍기잖아요. 네. 네, 네. 너무 편안해 보이세요. 네. 정리해 보면 문진경 씨는 가수, 뮤지컬 배우에서 다시 가수 겸 배우. 와, 삶을 이제 살고 탤런트예요. 계신데 결국 돌고 돌아와서 가수도 하고 연기도 하시고. 네. 지금 마음이 어떠세요? 원하는 바 했지 뭐. 네, 늘 감사하죠. 늘 감사하고 이제는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사랑 주시고 정말 제가 원하던 걸 많이 이렇게 이뤘기 때문에
주위를 좀 돌아보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필요성을 사실 많이 느껴요. 어디 가서 많이 이렇게 알아보셔요. 그러면 뭐 이렇게 반찬이라도 하나 더 식당 가면 챙겨주고 먹을 거나 챙겨주고 어디 가서 줄 서 있으면 아우 바쁜데 먼저 하시라고 이렇게 배려해 주는 모습 보고 내가 뭐라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께 내가 조그맣게 이렇게 봉사나 재능 기부할 수 있다면 그런 거로 돌려드리자 그런 생각을 해요. 너무 좋은 말씀이시네요. 정말이에요. 네. 그죠? 이제 가수니까 그런 무대에 가서 네. 그런 분들을 기쁘게 해주는 거는 네. 그것도 하나의 보시잖아요. 우리가 가진 재능은 네. 나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그 재능이 필요로 한 분들에게 네. 즐거움과 행복을 주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모든 재능이. 네, 네. 맞습니다. 그러고 보면은요, 인생은 결국 돌고 도는 것인 그렇죠. 일이잖아요. 네네네. 스님, 불교에서 윤회의 가르침이 중요한 이유가 있죠. 아주 중요하죠. 윤회의 가르침은 이제 이번 생이 끝이 아니라는 걸 가르쳐 줍니다. 이번 생이 끝이라 하면 악행을 하든 욕심을 부리든 지금만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그것이 아니라 이 삶의 내 흔적이 다음 미래에 다음 생에 즐거움, 행복한 삶일지 불행한 삶일지 결정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살 때 조심할 거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다음 생을 만드는 것도 신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운명도 아니고 내가 이 삶 속에서 노력한 결과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거.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윤회 자체보다는 윤회 그 가치, 우리가 윤회를 배우고 그 이치를 알므로 인해서 지금 이 순간에 어떻게 살 건지, 어떻게 사는 것이 참 지혜롭게 사는 것인지를 잘 사는 것인지를 배우게 되죠. 예,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 최고의 인연 하면 또 딸과의 인연. 네. 곱게 된다고 아주, 아유, 진짜. 저처럼 딸 바보시네요. 네. 그러니까 딸을 만나면서 사실 절에 다니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딸아이하고 해마다 손잡고 절에 가기 시작했고 이 딸은 저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길잡이 이 아이를 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렇지. 내가 주위를 어떻게 이렇게 돌봐야 될지 그리고 내가 조금 양보하고 부족하고 모자라더라고 또 손해보듯이 살면은 이 딸아이한테 행운이 오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그거야. 우리 딸아이한테 좋은 일이 생기길 바라면서 제가 조금 양보하고 더 열심히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건- 저보다는 딸을 그건 위해서. 정말이에요. 왜냐면 나보다도 우리 딸이 잘 되길 바라죠. 맞아요, 맞아요. 그건 아주 정말 그래요. 저는 근데 그냥 먹고 살기 바쁘니까 어쩔 수 없이 일을 많이 했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흔한 말로 자식이 왼수란 말도 있잖아요. 그렇죠. 자식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삶을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힘드니까 이제 불평할 때 혹은 이제 원망할 때 하는 것이고 또 자식이 보살이에요. 네, 그렇죠. 맞아요. 나로 하여금 참된 길을 맞아요.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문희경 씨가요. 딸이 정말 우리 부처네요. 보살이죠, 맞아요, 보살이죠. 맞아요. 네. 부처님의 문희경 길로 씨랑 안내하는 내가 보살이에요. 네, 문희경 씨랑 내가 조금 손해 봐야지 하는 마음이 마음이 사는 것부터가 네. 자비심의 시작이 아닐까 그럼 싶어요. 맞습니다. 이제는 엄마를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또 됐잖아요. 네. 어머, 이번에 49제 하면서 어머니께 노래 선물을 해드렸다고요. 네. 그 제 앨범에 그 가실이란 곡이 있는데 약간 이렇게 불교적인 색채도 있고 해서 그 앨범에 그 노래 실린 걸 어머니가 되게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어머니 49제 때 이 노래 제가 직접 불러드렸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이렇게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 있는 곡이죠. 네, 가실이 아주 제목이 좋네요. 네. 그죠? 네, 저희가 그 곡을 엔딩곡으로 청해 듣기로 하고요. 끝으로 우연인 뜻, 인연인 뜻 살아온 그 지난 50여년, 어머 미쳐 내가 50여년, 네, 세월 정말 돌아보면은 어떤 생각이 가장 많이 드세요? 이렇게 어렸을 때는 마냥 젊고 내가 최고이고 잘난 줄 알았는데 그게 다가 아니고 이렇게 그거를 다시 한번 저를 깨닫게 해준 제가 가수의 꿈을 포기하면서 제가 이렇게 어려움을 이렇게 겪었던 것은 제 인생에 있어서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값진 경험이었다라고 생각해요. 네. 그때부터 지금까지 살면서 굉장히 제가 인간적으로 좀 더 성숙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이 나이에서 지금 제 나이가 가장 편안하고 가장 행복하고 감사드리면서 사는 삶.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 노래에는 깊은 울림이 있는 이유가 있네요. 그래요. 스님 오늘 문희경 씨의 만남 어떠셨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인연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일깨워주는 아주 소중한 만남이었습니다. 네네네. 인연의 정확한 의미는 이는 하고자 하는 마음, 그다음에 여는 그 마음을 실행하는 과정 중에서 만나는 조건과 그 실행 과정, 그걸 연이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결과가 주어지면 그걸 과. 그래서 원래는 인, 연, 과입니다. 아, 인연과. 그 중에서 인연이라 할 때는 마음과 과정을 중요시 여길 때는 우리가 인연, 그러니까 만남을 중요시할 때 인연이라 하잖아요. 네. 인과 그럴 때는 인연이 끝이 나고 과가 주었을 때 결과를 이야기할 때는 인과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인이 이제 마음을 처음 내는 거잖아요. 그 마음이 어느 날 갑자기 나는 게 아니라 과거의 나의 경험에 의해서 나게 됩니다. 그냥 어느 날 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지금의 인은 현재 이전의 인연 과를 거쳐서 과에 의해서 다시 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인연 과를 하고 그 과가 그 다음에 다시 인연을 만듭니다. 그냥 끊임없이 그렇죠. 이어지죠. 이 윤회의 법칙도 여기에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그 문희경 님 보면 그런 걸 이렇게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터득하신 것 같아요. 네, 인연의 맞아요. 소중함을 이 삶 속에서 그 인연을 잘 이치를 알고 실천해 가시는 가수 겸 탤런트 문희경 씨. 부처님과 앞이 항상 건강하시고, 옛날에는 이제 처음에 젊어서 뜨면은 그게 지속되고 했잖아요. 요즘 그렇지 않더라고요. 예, 그분이 얼마만큼 삶을 성실히 살았느냐가 언젠가는 이렇게 빛을 보는 그런 분을 많이 봤거든요. 꼭 원하는 소원 성취하시고 모든 걸 이루시길 바라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초년보다 말년이 좋은 게 좋은인 거니까. 아, 그럼요. 그죠? 말년복이 네, 최고입니다. 말년복이 최고예요. 인생은 돌고 도는 수레바퀴 같다고 하잖아요. 오늘이 힘들다면 반드시 행복 가득한 내일이 온다는 사실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예. 그걸 몸소 보여주신 문희경 씨 다시 한번 귀한 인연 감사하고요. 늘 저희와 함께 정말 응원 드리겠습니다. 성불하세요. 감사합니다. 문희경 씨가 음성부시로 세상을 환히 밝힌다면 이분들은 법보시로 세상 곳곳을 밝히는 분들입니다. 네. 새롭게 붓다의 후원자가 되신 분들인데요. 성문환님, 윤정상님, 이도연님, 이일희님, 최연진님, 황인봉님. 오늘의 인연으로 법보시 공덕을 쌓은 주인공들의 가정에 늘 부처님의 앞이가 함께 하시어 건강과 함께 복덕이 가득하시길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네. 네, 문희경 씨가 어머님 가시는 길 배웅한 노래입니다. 가시리 청해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성불하세요. 성불하세요. 가시리 가시리 청년 가시리 내님 없이는 나 못 살아요. 가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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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고 바리고 가시리 있고 날로는 어디 살아가라고 바리고 가시리 있고 잡사와 두어리 많아 전하면 아니 올세라 서른님 보내옵노니
가실이 있고 이미여 오소서 내게 오소서 잡사와 투어리 많아 전하면 아니 올세라 서른님 보내옵노니 가시난다 도샤오소서 가실이 있고 바리고 가실이 있고 이미여 오소서 내게 오소서 내게 오소서